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요,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믿음의 도전을 내딛는 선교사님들의 모임, 200여 개 국가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모임으로 선교사들의 친교 화합을 도모하며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단체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방도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도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소개와 함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96년도에 파송이 되어져서 페루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방도호 선교사입니다. 네. 수많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방도 이렇게 하시면 외우시렵습니다. 방도호 네. 선교사님. 예. 네, 제가 선교사님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는데 방도호라는 성함 옆에 예. 호도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쓰려고 그랬는데 방도를 BANG로 쓸 수도 있는데 네. PANG를 쓸 때에 발음이 빵도로 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빵도 줘야 되고 방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름을 거꾸로 싹 천안으로 가면 네. 거꾸로 싹 돌리더라고요. 호도빵이라. 네. 예, 그래서 제 닉네임이 호도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카카오 프로필에서 벌써 이렇게 참 유쾌함이 느껴지는 예. 그래서 참 오히려 더 친근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 영어로는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인데요. KWMF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이 시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KWMF도 저 역시 잘 몰랐는데 우리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통해서 네. 매 4년마다 꼭 오라 그래서 4년마다 열리는 KWMF 또 MC가 연합하는 이제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이제 공동회장 중에 4사람으로 이렇게 뽑혀지게 될 때에 네. 도대체 KWMF가 어떻게 되었고 역사성이 어떻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다가 네. 진짜 이 KWMF의 중요성과 함께 목적을 알게 됐는데 첫째는 1976년도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외롭게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이제 그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편지를 네. 보내거나 또는 뭐 서로 이제 뭐 선물을 하나씩 뭐 인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모이다가 네. 진짜 한번 우리가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자 하고 완전히 결정된 게 1977년도고요. 네. 그 이후에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진 게 KWMC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지금 사역인데 이번에 KWMC가 10년차 미안합니다. 10차를 했거든요. 네. 10차라는 이야기는 4년으로 계산하면 꽤 이제 세월이 흐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때가 시작이 됐을 때 1988년도 그때 시카고 세계 선교대가 이제 세워지면서 KWMF의 소중성과 KWMC의 소중성이 연합이 된 거죠. 네. 목적은 펠로십이라는 관계와 서로 또 선교 정보를 서로 나누고 또 마지막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에 네. 우리 선교사가 정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주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KWMF의 단체는 첫째는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를 나눌 때 저희들은 2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네. 그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의 선교 대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회장단들 네. 함께 우리가 연결하고 커넥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네. 또 선교 사회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네. 그런 나라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가 같이 모이니까 단 한 분이라도 선교사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회가 있는데 22지역 중에 특별히 그 가운데 21지역과 여자 선교사님들 전체 모임을 네. 포함해서 네. 22지역인데 그 지역마다 또는 그 모임마다 활성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1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사실 고국을 떠나서 10년 이상이 되어질 때 한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선교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착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970년도에 파송됐다면 그 사고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개발시키자, 어르신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개발시키는 지도력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확률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려웠다 보니까 네. 자녀들이 차라리 부모님을 돕는 그런 일을 하지 하는 쪽이 좀 많은데 네. 선교사로는 직접 뜨기가 좀 힘들겠다 하는 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1세대 청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선교사로 온 분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목회자 자녀들이나 평신도 자녀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다음 세대라는 제가 용어를 써서 사실 그 모임이 세워진 거는 이제 얼마 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도 4월 달에 그 모임을 위해서 주최적으로 했고 이제 4년째 될 때는 저희들이 총회를 하죠.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과거에는 시카고 세계 선교 대회나 아주사 대회를 할 때 KWL MC와 같이 할 때는 이런 큰 대회를 하고 네. 그 가운데에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따로 대회를 해서 이제 우리 선교 자극 도전 이런 걸 해내는 운동을 같이 했죠. 그 선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도 하지만 네. 그 총회도 그냥 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네. 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줘서 하긴 하는데 그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교파로 모이고 또 이제 그 파라처치가 같이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은 28,000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글쎄 또 늘었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도 있어요. 네. 개교에서 가거나 자비라고 하신 분들 포함해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나도 모르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줬었다면 네. 모두 다 KWMF의 멤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연합을 위해서 네. 참 이렇게 많은 노고를 하시고 또 애쓰시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정말 미국 방문하시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KWMF 단체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 KWMF 사역 중심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차세대 선교 리더십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을 내고 계시지만 네. 또 우리는 다음을 또 계속 생각을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차세대 선교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3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세워졌지만 네. 19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선교 열정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네. 교단별로 또 파라처치적인 측면을 보냈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하시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네. 첫째 은퇴하시는 분이 10년 이내 혹은 7, 8년 이내에 우리가 10,0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한다라고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은퇴를 하시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잘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양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서 과거에는 다음 세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보내는갑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겪는 일들인데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선배님의 사익을 배워오는 중에 네. 실제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점점 조금 다른 쪽으로 또 같이 있다가 또 팀 사이 가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내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보다는 더 심각한 게 한국 교회가 네. 지금 현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줄어들고 주일학교 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줄어드는 시대인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월 달에 한국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특별히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다음 세대라는 그 동원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희망이 있다.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잘 알다시피 그 CCC가 좀 주춤했다가 실제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있고 잘 모이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모임을 했는데 네. 7,800여 명이 모였어요. 여름에 네. 작년에. 그때 벌써 1,700여 명이 성교사를 가고 싶다. 아멘. 자원을 한 일들이 일어나고 네네. 올해 통계적으로 솔사를 했는데 올해는 10,000여 명이 모였는데 네. 그중에 3,000여 명이 우리 선교사 갈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어떤 지금 막 다음 세대 따끈따끈한 다음 세대에 대한 네네. 이야기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애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드러나는데 그 보니까 당진동일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네. 시골 교회인데 10,000여 명이 모여요. 네.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분을 주강선을 모셨는데 네. 그 교회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이분들이 가서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도와줍니다. 네.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이제 부모님 대신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럴 때에 그런 걸 도와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또 애를 본다고 하는 때에 네. 그분들의 상황들을 사랑과. 도와주는 일들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이 되며 그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그분이 부모님들 오게 되고 네. 또 교회를 오게 되니까 교회 보니까 벌써 주일학교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고 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 돼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번에 와서 한 100여 명의 좀 어린아이들 데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네. 율동을 하면서 우리도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네. 그런 소리 속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루투기가 있구나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팬데믹 현상으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2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것은 대형교회들이 이제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신경 써야 되겠다. 네. 우리가 그 시골 교회도 보내고 또 작은 교회 우리가 멤버로 좀 나누어줘서 네. 보내는 그 운동을 또 대형 교회들이 또 하고 있어요. 네. 뭐 전폭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일어나고 최근에 있죠. 와서 보니까 네. 이번에 KWMC 운동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500여 명이 오도록 저희들 겸해 엠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에 이 상황을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번에 중점에서 모였지만 네. 이분들이 작은 교회나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시고 맞습니다.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복잡한 일들에 네.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이 있다. 아멘. 희망이 있다. 비전이 아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네. 예,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저희에게 남겨주셨네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동안 그냥 무심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주변을 좀 돌아보고 예.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작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또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예. 저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네, KWMF에서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미셔너리 라이프 서클 제가 무슨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셔너리 라이프 사이클 앤 케어라인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부터 은퇴한 이후까지의 단계를 네. 단계별로 소개한 내용이었는데 선발이 되고 훈련을 받고 파송받고 정착한 후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재교육과 안식 재파송 후 사역 후 은퇴까지 네, 이런 네. 쭉 이런 선교 사역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차세대 선교사들 차세대 선교 리더십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에 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우리 실제 현장에서 차세대 리더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 뭐 제가 있는 곳은 페루지만 또 제가 또 라틴 아메리카의 전체 선교사님들이 위기관리 팀에 한 30개국 가까이 우리 선교사님 리더십들과 같이 제가 이제 국제 코디가 되어서 일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각각의 나라에서 좀 어떤 식의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선교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까 또 네. 살펴보는 가운데 고맙게도 라틴 아메리카가 이민의 역사가 있어서 네. 우리가 TCK라 그러는데 서드 컬처 키드가 그러는데 이 제3세계 속에서 자란 우리 디아스포라의 젊은이들 네.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파라과이나 브라질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훈련받아서 이제 선교사 된 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자라난 환경이 한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라난 한국이 제3세계입니다. 네. 그러면 제3세기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그렇죠. 거예요. 네. 또 문화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딸도 마찬가지인데 제 딸이 35, 6 됐어도 이 한국적인 마인드의 사고에서 아이덴티티가 네. 이 라틴 아메리카 특히 페루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좀 달라졌구나.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네. 때로는 그 아이들이 아빠의 세계관은 한국적인 세계관으로서 인정이 많고 총체적으로 보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 아빠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란 환경의 학교라든지 네. 또 우리가 자란 환경의 그 페루인들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성 이런 네.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도 아이덴티티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 1세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갭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적인 이 부분이 그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아니고 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차세대들의 고민이에요. 네. 제가 이제 차세대 중에 어떤 분은 60세가 넘은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도 60 이제 5인데 60세가 넘은 분이 있다니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솔직히 고백을 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듯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 1세들의 그 선교 사이클 네. 이런 측면의 미션적인 부분에 가진 것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틀리더라.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의 이야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 끄집어내고 네. 그 표현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부모님과 자랐던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중에 숨겨진 그 아이덴티티가 신지인들에게 나타나지만 우리 한국인 사회는 좀 그게 잠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현지인들과는 또 다른 또 측면에서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에 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KWMF 안에서 네. 또 KWM 아까 말씀드렸던 KWMC 네. 그 디아스포라에 자란 자녀들 또 아울러서 이게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에는 이제 KWM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선교 단체나 교단들이 모이는 한 300개 이상의 단체들이 모이는데 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결국에는 KWMC, MF가 또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살펴보니 네. 우리 다음 세대에 해답이 우리가 있는 무시할 수 거군요. 없는 선교사 자녀들이 네.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네. 뭐, 결국은 이 문화와 소통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 네. 차세대들 특히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네. 우리 현지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를 그들이 넘겨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조금 곡해를 했는데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키를 우리가 잠시 위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 키를 받아서 아멘. 그들이 움직이도록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요즘 용어가 보람이라는 용어를 놉니다. 네. 다음 4세대가 올 때에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라. 네. 그게 아멘. 이제 1세대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네. 어떻게 그들이 보람 있게 할 수 있는가. 네.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예. 이제 좀,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각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원 체계 또한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감히 이제 우리 KWMF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참 쉽지는 않는 이야기인데 네. 멤버 케어라는 용어까지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 선교사를 잘 케어해 준 것까지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네. 팬데믹 때에 많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돌아가신 가정을 돌봐주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비행기 그 에어 앰뷸런스 같은 그런 것을 타게 해서 몇 억이 들려서라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을 한국에 모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수술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좋은 배경이 있는데 네. 정말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보다도 한국 교회의 모든 그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같은 각오로 한국 교회 각각의 교회가 네. 숫자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 이런 전체가 같이 하는데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저는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조합니다. 한국에 가거든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막 움직이는데 자꾸 돈 이야기 하지 말자. 그 네. 이야기는 두 문제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깨어져서 그들이 부흥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흥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질은 오는 거야. 네. 그런 측면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제발 부흥되는데 온 생명을 다 걸었으면 좋겠다. 그 일에 우리 선교사들도 부흥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자극시키는데 도전시키는데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서 정말 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예.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뜨거운 또 한국 교회 이 한국 성도들이 예.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그럼요. 되겠다.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각 교회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님들께 도전의 말씀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들과 또 사역에 대한 부분의 부담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담들 많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해합니다. 저 역시 똑같이 96년도부터 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 부족하고 어린아이 사역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교육도 하고 전체 일들을 돌아온 살 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한국 교회가 끈끈한 정.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청취자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세계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인이 되는 그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그런 역사와 함께 세계를 품은 자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정말 내가 오늘 이게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분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방에 들어가거나 빵 자실 때 호두빵이라는 사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연결하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각오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옵고 또 역시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영적인 부분에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나가도록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한번 축복의 말씀 전해주셔야죠.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팬데믹 현상으로 겪는 분들 많습니다. 아픈 분도 많고요. 암 걸린 분도 많고 지금 이 순간도 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를 거 있는 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 MF 자체 안에서도 KWMF 자체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락만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할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 생명 다 바쳐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가는 후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 오늘 부흥해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못다 나눈 질문은 다음번에 미국에 오실 할렐루야. 때 꼭 예. 한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200여 개 국가, 아까 28,000이라고 그랬는데 35,00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약 35,000 명. 약 예. 35,000여 명 선교사님들의 모임으로 선교사들의 친교 화합을 도모하며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단체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방도호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방도호 선교사님 귀한 나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